안녕하세요. 복음 파이터입니다. 영원 구원하여 제자 삼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방법이 다양할 수 있는데요. 어떤 방식으로든 복음은 전파되어야 합니다. 그런 줄 믿습니다. 대면에서 만나서 복음을 전하든 영상을 통해서 전하든 선한 영향력을 그리스도인들이 드러내는 것은 너무나 마땅한 일입니다. 어떤 것에 꽂혀서 누군가가 결신하고 회심하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을지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사단 마귀보다도 더 교묘한 방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아니 되겠다라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복음 파이터가. 자, 지금 성경 사건 탐험 쭉 역사순으로 해가고 있는데요. 이제 끝자락에 왔습니다. 3개의 영상만 진행이 되면, 만들어지면 이제 구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쫙 역사순으로 중요한 사건들을 제가 52가지를 요약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성경 인물 역사 끝. 네, 세상 역사도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위인전기, 우리나라 중요한 인물들 위인전기를 읽고 자라고요. 또 학교를 거치면서 역사를 배우지 않습니까? 그 2가지 중요합니다. 또 쉽습니다. 그게 또 이야기처럼 들려지니까 또 인물 이야기는 누구나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2가지 테마를 해보고 있는데요. 성경인물 52탄 마무리가 되었고, 사건, 역사, 스토리 52탄 이제 마지막 3번을 남기고 있는데, 오늘이 50번째 영상을 찍으려고 합니다. 자, 별볼일 없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해라, 어떤 자리가 마련됐다, 봉사해라, 헌신해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전하는 것 외에 아무것도 제가 잘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없습니다. 별 볼 일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사용하실 것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달려 있고요. 그 하나님께서 그 순종된 자를 사용하셔서 어마어마한 역사를 만들어 내실 줄 믿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영상 앞에 앉아 있지만 뭔가 말재주도 없는 사람이 뭔가 해보겠다고 하고 있지만 순종해서 이 일이 엄청난 일을 만들어내지 않을까. 한 영혼이라도 구원할 수 있다면 그것이 그 어떤 일보다 중요하고 엄청난 일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시간을 허비하고 재정을 허비하고 환경을 허비해서 희생해서 여러분들을 만나려고 노력해보고 있습니다. 자, 역시 동일하게 천국 도로명 주소를 통해서 복음을 먼저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대구광역시가 아니고 천지창조시,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우리 인간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들을 다 창조하셨습니다. 진화, 노후 아닙니다. 창조하셨습니다. 회개구, 하나님께서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는데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무 문제 없었는데 영적 악령 대장 사단 마귀가 교묘하게 미혹해서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미혹되어져서 따먹었습니다. 그래서 그 죄악이, 원죄가 우리 인간에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태어나는 모든 인간, 저를 포함해서 모든 인간은 다 그 죄성, 원죄를 안고 태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보십시오. 얼마나 죄악된 인간들, 다양한 스토리에 죄악이 관영하고 인간들이 있는지요. 그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 원죄에 대한 회개도 필요하고, 또 수시로 부지지 중에 범죄하는 것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깨끗한 채로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예수로 1번 길. 우리의 회개가 완성되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 인간의 가운데 있는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의 역할이 필수입니다. 그냥이 아니고 필수라니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역사가 왜 일어났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의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최고의 걸작품으로 창조된 인간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니까요. 그 사이에 사단 마귀가 쏙 들어와서, 죄가 쏙 들어와서 단절되어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런 상태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통로를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이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죄가 하나님과의 소통의 길이 열렸다니까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대상, 신앙의 대상은 오직 예수님이셔야 합니다. 이단 교주는 말할 것도 없고, 정통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목사님을 바라보고 장로님을 바라보고 무슨 사모님을 바라보고 집사님 권사님을 바라보고 신앙을 한다, 교회를 나간다, 망했습니다.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니까요. 어디 사회단체에 나가는 것이지. 우리의 오직 믿음의 대상, 신앙의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배의 대상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기도의 끝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그런데 오늘날 한국 교회를 보면 사람을 바라보는 교회, 사람을 바라보는 신앙을 하는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문제입니다. 벗어나야 됩니다. 자, 휴거 1, 2, 3, 4, 5, 6번지. 자,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그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천국 백성과 믿음 안에 있는 천국 백성과 죄악 속에 있는 지옥 백성을 구별하는 심판의 날입니다. 그날에 천국 백성들은 휴거되어져서 하나님 나라로, 지옥의 백성들은 지옥으로 나아가는 날이 심판의 날입니다. 그날이 바로 우리가 휴거되어질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과거에 죽은 자나 현재 살아있는 믿는 자나 휴거되어져서 하나님 나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길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지금 안내하는 것입니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1, 2, 3, 4, 5, 6번지 1. 한 분이십니다. 유일하십니다. 인간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어떤 신도 유일합니다.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성령님만이 유일하신 분입니다. 악령들이 바글바글하죠. 귀신들. No. 오직 이분만이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이분을 죽기까지 붙들고 사셔야 합니다. 심판의 그날까지. 3. 삼위일체 하나님 되십니다. 성부 하나님, 자 예수님, 성령님. 지금은 성령의 시대요 은혜의 시대라고 했습니다. 심판의 날까지는 은혜의 시대, 성령의 시대입니다. 4. 사지에서 죽음에서 죄에서 구원하실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5.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 되십니다. 6. 육신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헌금 많이 하고 교회에 나가고 봉사활동 많이 하고 교회에서 헌신 많이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믿는 자가 그러한 선한 영향력을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은 얻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백성,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바로 이런 합력하는 선한 영향력을 교회 안이든 세상 속이든 발휘할 수 있다는 얘기옵시다. 아멘. 이해가 가십니까? 안 가실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계속해서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니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은 복음 전파, 예수님 자랑,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 그런데 오늘날 안타까운 것은 교회 안에서 하는 일로 다 지쳐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복음 전하는 일은 꽝이. 뭔가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분명히 변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자, 50번째 사건 번호 50번째는 제목이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영상에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번민하는 시간을 가졌고 가룟 유다가 팔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잡혔고 드디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만인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되셨습니다. 당신의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은 골고다,
골고다라는 말은 해골이라는 말입니다. 골고다 언덕에서, 해골 언덕에서 강도들과 함께 못 박히셨는데, 십자가 처형은 당시 로마 시대의 가장 무서운 사형 방법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머리 위에는 죄패가 붙어 있었는데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있으면 예수님의 왕 예수 이렇게 적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께 쓸개탄 포도주를 주려고 했는데, 쓸개탄 포도주는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의 감각을 죽이고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마취제 같은 역할을 하나 보네요. 마취 역할을. 위에 주어지는 신포도주와는 다른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자,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께 쓸개탄 포도주를 주려고 했는데, 이 쓸개탄 포도주는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의 감각을 죽이고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 주어지는 마취 역할을 하는 그런 신포도주와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자, 이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께 주려고 한 쓸개탄 포도주는, 자, 시편 69편 21절에 보면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성취하는 것으로 바로 조롱하는 것입니다. 이 군병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려고 쓸개탄 포도주를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마취제로 준 게 아니고 조롱하려고. 자, 세 번째, 또한 이 군병들은 예수님의 옷을 가지고 제비뽑기를 했습니다. 시편 22편 18절에서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뽑나이다 라는 말씀이 성취되었고요. 십자가상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 군병들은 자기들이 무슨 짓거리를 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죄악 속에서 사단마귀의 영역 속에서 살아가고, 저도 30년 전에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갔는데, 질펀하게 정말 죄악 속에서 살아갔는데 모른다니까요.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사단마귀의 존재도 모르실 텐데 내가 왜 이런 어두운 죄악 속에서, 사기꾼 같은 세상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알 수 없지요. 없습니다. 저도 몰랐습니다. 자, 네 번째,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은 또한 모친 마리아와 제자 요한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어머니 마리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제자 요한에게는 보라 네 어머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로마 카톨릭은 이 말씀을 통해서, 자, 카톨릭, 지금 성당, 천주교, 이 카톨릭은 이 말씀을 통해 마리아가 요한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 나아가 모든 성도의 어머니로 인정을 얻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본문의 문맥은 예수님이 홀로 남게 된 어머니 마리아를 제자 요한에게 부탁하는 말씀으로 보는 것이 옳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십시오. 무엇이 옳은 해석인지, 어떤 인식이 어떤 게 맞는 것인지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이 버림받은 것을 깨닫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울부짖었습니다. 자신의 사역의 끝남을 알고 다 이루었다라고 외치십니다. 왜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우리의 죄 때문에, 인간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할 사명을 안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죽는 순간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는 게 아멘입니다. 옳습니다.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끝까지 순종하여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셨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하나님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자, 여섯 번째. 이때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불이 갈라지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며 무덤들이 열리고 잠자던 성도들의 몸이 부활했다고
성경은 기록되고 있습니다. 정말 저도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여러분들 이해가 가십니까? 예, 이렇다고 합니다. 성경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 자, 7번째, 성소 휘장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지성소로 들어가기 위해 드리워진 일종의 커튼인데, 그 휘장을 통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대제사장 한 명뿐이었습니다. 이 휘장이 찢어졌다는 사실은 성전 의식에 대한 종말과 함께 유대 지도자들을 향한 심판을 의미하고, 동시에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으로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당에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8번째, 성도들이 부활한 현상은 결과적으로 예수님의 죽음으로 죽음의 세력이 물러가게 되었음을 보여주는데, 이들의 부활은 종말에 믿는 자들이 부활할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그림자가 맞습니다. 아멘. 저도 심판의 그날에 죽은 자들이, 먼저 믿은 자들이, 또 저도 먼저 죽은 다음에 재림하시더라도 제가 다시 부활해서 하나님 예수님 앞에 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진리입니다. 여러분들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믿음 없이 죽더라도 그날에 부활해서 예수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회개하십시오. 9번째, 어떤 이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동안 지옥에 내려가셨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 근거로 베드로전서 3장 19, 20절을 들고 있습니다. 그가 또한 영을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이렇게 베드로전서 3장 19, 20절에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 근거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동안 지옥에 내려가 계셨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러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죽어서 부활하실 때까지 행하신 일을 묘사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하신 일들을 말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영상을 찍으면서도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말씀을 올바로 전해 듣고 해석하고 지혜로 깨닫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 세상 속에 이단 교주들이 나타나는 것은 이렇게 무지한 인간들이 모르니까,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않고 배우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모르니까, 이단 교주들이 달콤한 말, 아담과 하와에게 뱀이 교묘하게 달콤하게 미혹했던 것처럼 이 이단 교주들이 교묘하게 말을 바꿔서 말씀을 이상하게 지 마음대로, 지 하고 싶은 대로 바꿔서 얘기를 해도 이 무지한 인간들이 깨닫지를 못하고 넘어간다니까요. 발라당.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부활 후 예수님은 지옥에서 마귀들과 저주받은 자들에게 자신의 승리를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함께 처형당할 강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하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숨을 거두시자마자 바로 그의 영이 천국으로 올라가셨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성경대로 우리는 단지 예수님의 몸은 3일 동안 무덤에서 죽음의 상태에 있었고, 거기서 3일 만에 그의 육체가 부활했다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3일 만에 예수님은 무덤에 계시다가 부활하셨음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 자, 마쳤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이유는 단언컨대 여러분들을 위한 일입니다. 30년 전에 저를 위한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
그 사명을 띠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승리자를 선포하며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것,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것이 복음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정확히 깨닫고 알으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것도 복음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이단 교주들이 별의별, 참 저는 개소리라고 하는데요, 그 개소리를 해도 미혹되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적으로 지식적으로 뭘 잘 모르더라도, 성경을 잘 모르더라도 내가 믿음으로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신다고 했고, 그 성령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악한 것들을, 지혜로운 것들을 분별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에 충만해야 되고 믿음 안에서 성령에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이 너무나도 정답입니다. 내가 목사님들처럼 신학대학을 안 나와도 성경 공부를 날이면 날마다 막 열심히 설령 못하더라도, 환경적으로 못하더라도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면 그 성령께서 다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또 도구 또 가져왔습니다. 이 도구와 구멍 4개 뚫린 카드 2개와 자, 신발끈입니다. 이 도구를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각인시켜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 카드를 넣어 보겠습니다. 2개에다 넣습니다. 자, 보십시오. 잘 보십시오. 이 구멍을 지그재그로 제가 이 신발끈을 꿰일 겁니다. 꿰면 이 카드가 여기로 빠져나올 수 없겠죠? 당연하죠. 자, 보십시오. 맨 밑에다가 먼저 넣습니다. 넣었습니다. 자, 2번째로 나옵니다. 자, 3번째로 넣습니다. 자, 4번째로 이제 나옵니다. 제가 여기서 여러분께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수님 칼에 찔리신 배에, 창에 찔리신 예수님의 배입니다. 또 양 손과 발의 못자국이 이 구멍들입니다. 세상의 생각으로는 창칼에 찔렸고 못에 박혀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죽으셨기에 예수님은 죽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잘 보세요. 자, 2장이 신발끈에 다 꿰었는데, 보세요. 다 꿰었는데 빠져나왔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우편에 계십니다. 지금 이 시대는 성령의 시대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의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께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세상 가운데서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믿으십시오. 믿음이 구원이라니까요. 뭘 어떻게 해야 믿겠습니까? 돈을 100억을 여러분에게 주면 믿을까요? 그게 믿음일까요? No,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선택하고 결단해야 합니다.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죄악 속에서 살아갈 거냐, 회개하고 선한 삶 속에서 살아갈 것이냐 선택해야 합니다. 죄악 속에서 살면서 뭐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외제차 타고 다니고 큰 아파트에서 살고 그 길을 갈 거냐, 세상의 흐름대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영향력 속에서 살아갈 것이냐 선택하시라는 얘기옵시다. 죄를 회개하십시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십시오. 그때 성령께서 여러분들 안에 내주하시고 선한 길로, 진리의 길로, 천국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